요즘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무역 문제로 미국하고 충돌을 하고 있어서 여러 산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걸 하면 둘 중에 하나가 죽거나 항복할 때까지 싸움을 계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죽기 살기로 달려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상황이 이제 경제적으로 그런 전쟁 같은 상황에 돌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미국의 무역 보복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면 우리나라 전체가 위기에 빠져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두 나라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으면 더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둘 중 하나만 살고 하나는 죽고 둘 중 하나만 잘 살고 하나는 못 사는 것, 이런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이렇게 싸움을 벌이는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정치인들은 늘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야당이 되기만 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일에 익숙해지고, 정당 대변인들은 다른 정당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아주 자극적인 말들을 마구 쏟아냅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그 금메달을 딴 일본 선수하고 은메달을 딴 우리나라 선수가 경기가 끝난 후에 서로 안아주고 격려하고 또 칭찬하는 그런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두 나라 국민들이 서로 싸우며 원수처럼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면 그것을 통해서 두 나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실망스러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어제 세 사람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스피드스케이팅 팀에서 네 분이 일어나서 두 사람이 한 사람을 따돌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팀의 구성원이 서로 대화도 하지 않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그런 모습은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켰습니다. 이게 올림픽 전체 분위기를 다 망칠 정도입니다. 자신의 이익이나 명예를 위해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무시하면 결과적으로는 모든 사람을 실망시키게 됩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나 경쟁심이 너무 지나치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봄으로써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욕심과 경쟁심이 지나치면 그냥 자기밖에 안 보이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그런 욕심과 경쟁심을 우리들이 잘 이기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망가지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일어난 다툼, 시기, 싸움입니다. 적자 이삭과 서자 이스마엘, 그리고 본부인 사라와 첩 하갈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에게 두 사람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후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하고서 10년이 지나갔는데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래도 자손은 필요하고,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게 되었는데 그 방법이 바로 아브라함이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첩으로 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첩 하갈하고 관계를 맺어서 그 사이에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옛날식으로 말하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첩 하갈 사이에서 태어난 서자입니다. 근데 이스마엘까지만 태어나고 그 뒤로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한편으로 가정의 평화가 계속 유지가 되었을 텐데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나서 14년 뒤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이제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 이삭은 아브라함과 본부인 사라 사이에 태어났으니까 이 이삭이 적자가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태어남으로써 이제 서자와 적자, 본부인과 첩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그래서 누구 하나 사라질 때까지 이제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을 보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힙니다. 아무래도 이스마엘이 나이가 많으니까 이삭은 괴롭히면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어머니인 사라가 가만히 있질 않고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하갈을 쫓아내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쫓아내기까지 아마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하갈과 사라 사이에 어떤 시기와 질투, 싸움이 아주 계속 벌어지고 그것이 깊어지다 보니까 이제 한쪽이 집을 나가야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집을 나간다면 누가 나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첩과 서자가 나가기 마련입니다. 그게 그 당시 사회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첩이 본부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서자가 적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도 그게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이제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쫓겨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의 아버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주 마음이 복잡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므로 이 일로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그 아들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을 내보내려고 하니까 마음이 몹시 괴로웠습니다. 지금 사라와 하갈은 본부인과 첩으로서 둘 중 하나가 사라질 때까지 이렇게 싸울 태세로 지금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두 사람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역시 그런 싸움을 대신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비록 서자지만 그 이스마엘도 역시 그의 아들이고 10년 넘게 자기가 키운 아들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하는 이 사라의 말을 듣고서 크게 근심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사라의 말대로 이스마엘을 쫓아내면 이스마엘이 험한 곳에서 험한 인생을 살다가 그냥 초라하게 인생을 마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 그렇게 되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아주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뜻을 전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12절, 1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스마엘을 버리시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을 잘 되게 하시는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시고 이스마엘을 잘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한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사라, 하갈 이런 어른들은 이삭과 이스마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잘 되고 다른 하나는 못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 당시 사회 질서를 보면 당연히 이삭은 잘 돼야 되고 이스마엘은 잘 못 되는 것이 그 당시 사회의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둘 모두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뜻을 품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 아브라함, 사라, 하갈이 미리 알았더라면 그렇게 마음고생을 하며 서로 싸우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 마음의 괴로움이 사라지고 두려움 없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내보내지만 사실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쫓겨나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입장은 좀 다를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직 알지 못합니다. 또 오랫동안 살던 집을 떠나서, 그것도 갑자기 하루아침에 떠나서 다른 곳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제대로 준비도 없이 지금 쫓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두려웠을 것입니다. 14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하갈과 이스마엘은 브엘세바 광야에서 정처 없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사막에서 방황을 하고 있었습니다. 머물 곳을 정하지도 않은 채 갑작스럽게 집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생존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그냥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집에서 준비해간 마실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물을 찾았지만 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갈증, 배고픔 때문에 두 사람은 죽고 말 것입니다. 안타깝게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광야에 아무것도 없고 사람도 없으니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죽는 것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갈이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16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하갈은 이스마엘이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서 이스마엘로부터 멀리 떨어집니다. 화살 한바탕 거리는 화살을 쏘았을 때 그 화살이 미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꽤 먼 거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하갈은 죽어가는 이스마엘이 보이지 않을 만큼 가서 거기에서 이제 이스마엘을 보면서 소리내어서 울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이 하갈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 노예 생활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처럼 하갈도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아들이 죽는 상황을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보호하실 것을 믿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하갈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로 집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지금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이스마엘을 보호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갈의 울부짖음에는 이스마엘이 비록 서자이지만 이 서자에게도 살 권리가 있고 이 서자도 복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서자는 적자를 이길 수 없고 쫓겨나서 죽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하갈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울부짖고 있습니다. 적자와 서자의 싸움 그리고 본부인과 첩의 싸움에서 패배한 이 하갈은 우리가 비록 져서 쫓겨났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남을 권리가 있고 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적자와 서자, 본부인과 척, 이 사람들이 다 함께 살아남고 다 함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응답하시는 말씀이 17절, 18절에 있습니다. 17절, 18절.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갈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집에서 쫓겨난 이스마엘과 하갈을 주목하시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하나님은 다 지켜보시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패배한 사람, 쫓겨난 사람을 주목하시고 이들의 처지를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당신이 이스마엘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하갈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에게 큰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18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스마엘은 마실 물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거 사실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하갈이 또 이스마엘이 처한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현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본부인과 적자와 싸워서 패배하고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갈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승자도 패자도 없이 모두 하나님께서는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다 아시듯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이 오늘날 아랍 민족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보다 훨씬 더 많은 민족이, 더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다른 문제는 다 자치하고 이렇게 번성한 것 자체가 사실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었던 민족이었는데 이 땅에 태어나고 번성한 것 자체가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룬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과 아랍 민족이 사실 엄청난 큰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싸워서 한쪽을 없애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두 민족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둘 다 잘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승자도 패자도 없이 다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해야 합니다. 다 함께 살아남고 다 함께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회사, 우리 나라만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라고 하는 이런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되어도 좋다라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기도는 결코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사실 모든 사람이 우리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 우리 형제 자매이고 다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적서 차별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정말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적폐 중에 적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대라는 시기에 들어서 이런 적서 차별이 철폐되기 시작했고 오늘날은 그나마 많이 철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적서 차별뿐만 아니라 남녀 차별, 인종 차별, 민족 차별,
이런 정말 많은 차별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이런 차별들을 없애기 위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소중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 사람들의 확신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 깊이 마음에 품고 모든 사람이 사랑받고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해달라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그런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우리의 가족처럼 여기고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교재에 갈라디아서 5장 14절 15절 말씀을 적어놨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15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래서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고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을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여기며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고 서로 차별하고 서로 없애려고 다투고 싸우고 하다 보면 결국 한쪽만 살아남는 게 아니라 둘 다 죽는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국가라는 이 큰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기 시작하면 다 함께 멸망할 뿐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뽑으라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들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없다. 다 하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민족 간의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고 다 똑같습니다. 다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이런 지위가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의미가 없습니다. 다 하나입니다. 또 예수님 안에서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다 하나로 만드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으로서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정말 모든 사람들과 하나가 되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서 온 세상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이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차별 없이 사랑하시고 그들과 하나가 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또한 다른 사람을 나처럼 나 자신처럼 사랑함으로써 사람들 사이에 차별이 없는 참 아름다운 세상, 사랑스러운 세상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들이 함께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만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형제 자매임을 잊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시기심과 불신을 다 몰아내고 모든 사람을 우리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이 함께 복을 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오니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또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감으로 예수님 안에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날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들이 더 힘써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 이웃을 높이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